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리더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자기 생각이다. 자기 생각이 자신을 괴롭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정답이고 완벽하다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옳은 것 같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해야만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에 속지 말고 가장 완벽하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빠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도 본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가 버려야 할 자기 생각을 과감히 내던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져 좌충우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옥신각신 다투고 있어요. 화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선한 뜻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유심히 잘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다윗을 위하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은 압살롬과 함께 반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순간적인 실수에 대한 반발심이 일어나던 차에 압살롬의 수려한 외모에 반한 그들은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살롬에게 그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요,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름을 붓는 공식적인 의식이 있었어야만 되었습니다. 결국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운 것은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을 간택할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에 합당한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자기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후에도 그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실패하자 그들은 곧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는 의견을 모읍니다. 그럼 이것은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압살롬이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회주의적이고 처세에 빠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또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이 지금 누구를 지휘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까? 압살롬의 편에서 반란을 주도한 아마사입니다. 말씀을 대충 읽어도 지금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속셈은 무엇이냐? 압살롬의 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아마사를 영입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속히 입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궁리하다가 유다 지파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유다 지파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꼭 아마사를 영입해야만 왕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꼭 부추겨야만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위 올랐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또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쫓겨난 그가 다시금 그 왕궁으로 돌아가고 또 왕위에 오르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사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다시 왕궁으로 은혜롭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꾀를 부리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며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냐고요.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니, 뿌리째 다 뽑아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옛날 다윗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윗에게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자기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삶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또 종종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면서 굳건히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과 다윗의 모습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여호와 이레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당당히 걸어갈 때 승리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